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설교 때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에는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통해서 본 환상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두 가지 환상 모두 이 세상에 이루어질 세상 제국들, 바빌론 제국과 메대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두 환상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된 매우 거대하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세상 제국에 대한 환상인데 다니엘이 본 세상 제국은 잔인한 짐승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제국들이 매우 거대하고 화려하고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 제국들은 결국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라지는 잔인한 악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제국임을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제국에 대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제국들을 결코 화려하고 광채가 나는 나라들로 보아서는 안 되고 양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잔인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관점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가장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건설하실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도 보았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다니엘이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환상이 지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공간복음에 69회, 요한복음에 12번이 나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칭호 가운데 가장 즐겨 사용하신 것이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칭호를 가장 즐겨 사용하신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자임을 우리에게 분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이고 또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재 계시록 1장 7절 앞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기권에 있는 그 구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구름과 비슷한 어떤 다른 종류가 있는데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구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여하튼 성경은 구름이 예수님께서 타고 이동하시는 그러한 수단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천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년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 모습을 이미 보았지만 사실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권세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영구적인 나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릴 천년 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릴 그때가 참으로 가까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말론에 관한 책들을 계속해서 읽고 있고 또 여러 동영상들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과 내용들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임박했음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이미 이 세상에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여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여
휴고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등불에 기름을 마련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세상의 제국들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릴 그 천년 왕국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 제국들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처럼 결국 짐승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잔인한 사자, 욕심 많은 곰, 교활한 표범, 사납고 무서운 짐승들은 각각 잔인성, 탐욕성, 교활함, 포악성을 상징하는 짐승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세상 제국들은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약탈하는 나라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 제국들이 거대하고 멋있고 강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다 양육강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라지는 나라임을 교훈해 줍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권뿐만 아니라 사실 이전의 정권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다 이런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온 적폐청산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적폐청산이기 때문에 결코 공의롭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다 양육강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라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와 공의를 찾기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세상 나라의 속성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년 왕국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공의가 100% 성취가 됩니다. 천년 왕국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던 그 완전한 평화와 공의가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재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천년 왕국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재판관으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쟁기의 날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무기들을 농사하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분. 하나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은 진정한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육 강식과 정글의 법칙에 의해 서로 물고 뜯으면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해왔지만 천년 왕국에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심으로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과 맹수들 사이에도 또 맹수들 그 자신들 사이에서도 평화롭게 지낼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새처럼 맹수와 맹수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또 맹수와 우리 사람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공의가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인데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 끝부분을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에 후반부에 보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현재 이 세상은 정말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공의가 전 세계에 미치는 세계입니다. 의로운 행위들은 칭찬을 받고 악한 행위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수고한 대로 그대로 100% 보응을 받게 되는 완전한 공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세상 제국에는 죄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흔히 고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눈물이 이제 겨우 지나간 것 같은데 금방 또 다른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제국의 왕이나 통치자도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더 이상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충만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가 열릴 것이며 천년왕국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장애들이 치유가 됩니다. 많은 질병들이 치유됩니다. 더 이상 장애나 치유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감기와 중이염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질병과 장애가 전혀 없는 다 치유되는 그런 축복된 나라입니다.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수명이 길어집니다. 나무의 수명은 2000년도 살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더니 예수님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2000년도 되고 어떤 건 3000년도 되는데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천년왕국입니다.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정말 기쁨을 더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죄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악한 통치자가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꺾고 진정한 즐거움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도 천년왕국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나라 제국에는 죄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제국은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건강과 풍성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제국들은 결국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시적인 제국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군사적인 힘과 권력과 위엄을 뽐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도 얼마 되지 않아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현재 그 로마 제국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의 나라가 어떤 제국에서 멸망당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주며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뀌는 천년왕국으로 바뀌는 그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은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미움과 갈등과 폭력과 전쟁과 불의와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천년왕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진정한 평화와 공의와 축복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꿈으로 그리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세상 제국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것으로부터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한시도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천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관점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는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축복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영원 목사님은 먼 하늘에서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려고 한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점점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그림자처럼 보이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이 훨씬 더 실제처럼 그렇게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대충 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과 천년왕국을 더 실체처럼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그 황금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곳에 청와대나 백악관 같은 그러한 이렇게 다스리는 장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와 진정한 공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제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나라인 영원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눈을 떼는 순간 어떤 신자라도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지극히 불신자들과 비슷한 그러한 세속적인 신자의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릴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므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영원한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